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신년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일부가 되어 살아가던 저희들 가운데 찬란한 영광으로 비추사 빛으로 나아올 수 있게 하신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달력을 펼치며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다짐했지만 닷새가 지난 지금 다시 어둠에 일주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잡을 바 된 것을 잡으라 하는 세상의 소요의 길을 막고 잡은 바 된 것을 지키고자 움켜쥔 손을 펴니다. 그리고 오직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자 하오니 저희들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 집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7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37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새해를 시작하는 새해 첫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생각해 보면 어느 해든지 쉬운 해가 없었고 두려움이 그림자처럼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새로운 달력을 걸거나 펼치며 새해를 새로운 다짐으로 맞이하겠다고 해도 그 해를 새로운 해로 살아내지 못함에 대한 놀림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일마다 때마다 섭리의 손길을 내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2025년 새해를 출발합니다. 올해 2025년에 우리 교회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라는 표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해는 다사다난이라는 상투적인 말이 모자랄 정도로 어렵고 힘든 한 해이었습니다. 전쟁과 기후재난과 정치적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 등 앞뒤를 좌우를 살펴보더라도 어느 한 군데 마음이 놓이는 곳이 없었습니다. 올해에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세상은 언제나 정욕을 위해 잡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라고 하고 잡은 바 된 세상의 그것을 지키라고 부추기며 그것이 앞서가는 것이고 성공하는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의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우리 교회가 창립 20주년 된 해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 달려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라옵나니 앞으로도 20년 그리고 그 이후로도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자리가 쉽지 않고 척박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 달려가므로 우리 가정과 일터,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지고 더 새로워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올해가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새해로 경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공기 참사로 슬픔과 고통 중에 있는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후 과정도 순적하게 진행되므로 재난의 아픔이 잘 치유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럽고 혼란한 정치도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점점 심각해지는 경제적 어려움도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어 우리 삶의 양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가대의 찬양과 우리 다 같이 올려드리는 찬양, 모든 찬양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봉사자들 손길 위에도 주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년주일입니다. 새해를 맞아 교우님의 가정과 일터에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첫째 주일인 오늘은 우리 교우님들을 위해 홍보관 2층 양화진 선교사 전시실인 양화진 홀을 개방합니다. 2025년을 맞아 구역이 개편되었습니다. 예배실 입구에 있는 2025 구역 편성표를 통해 본인 구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역 상견례를 위한 구역장 성경 공부가 다음 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홍보관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공동의회 투표관리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운영위원회가 다음 주 수요 성경 공부 후 홍보관 예배실에서 열립니다. 구역장님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라며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위임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6회 성경 통독 수련회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4박 5일간 강화 그레이스 힐에서 열립니다. 2025년도 첫 전교인과 함께하는 찬양 리바이벌이 이번 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열립니다. 찬양 리바이벌 후 홍보관 1층에 다과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2025년도 첫 상임위원회가 이번 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성교기념관 한경직홀에서 열립니다. 제4회 금요 집중기도회 두 번째 기도회가 이번 주 금요일 오후 9시에 홍보관 예배실에서 열립니다. 제55회 유아 세례식이 2월 23일 주일 오후 6시에 홍보관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원하는 가정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겨울성경학교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각 부서별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연말정산이 필요하신 분은 다음 주 금요일까지 홈페이지 우측 행정서비스 기부금 증명서 발급을 통해 신청하시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신청자는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직접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양화진 봉사관 중축 공사로 인해 주일 2부 예배 공간이 협소합니다. 공사 기간 동안 매월 2교구씩 예배 시간은 1부와 3, 4부로 옮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각 교구별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선 목사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4개월간 안식월을 갖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을 환영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은 현재 다른 공간에서 예배 중이십니다. 그 공간에서 잠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환영의 노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양화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모두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서로 도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행함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입증하게 하옵소서. 이 양화진 언덕에서 믿음 생활을 이어가는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조선이기에 함께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의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하나밖에 없던 생명마저 버리신 순교자님들의 믿음을 따라 주님 앞에 저희 인생을 셈할 때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라고 아뢰 수 있도록 믿음의 확실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성경 311쪽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생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본래 우리의 허물과 죄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허물과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존재에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존재를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은 목이 곧은 백성처럼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진노의 자녀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삶이 하나님께 진노를 쌓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사람이 본래 불순종과 진노의 자녀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두 측면에서 중요한데,
첫째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측면이고, 둘째는 복음을 전하는 통로의 측면, 즉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을 대하는 측면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압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대면대면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여리고를 지나게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동북쪽으로 2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여리고는 해발 고도가 마이너스 250m 정도로 전 세계에서 해발 고도가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던 그때 나사렛 예수시다라는 말을 듣고 한 사람, 마가복음에 의하면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해도 그는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데려오라고 하시자 그는 자신의 보호막이자 전 재산과 같았던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답했습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좌절과 절망, 눌림 그 자체일 것이고 세상을 보는 것이 가능하다면 꿈에서라도 보고 싶을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눈먼 사람이 눈을 뜨게 되는 것은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며 바디메오를 고쳐주시고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이제 보게 되었으니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 원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가 언제부터 앞을 볼 수 없었는지 그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가 다시 보게 되었을 때 얼마나 보고 싶은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또 보고 싶은 것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자기 가족들,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사람들, 자신이 살았던 마을과 앞산, 뒷산 등이 눈이 시리도록 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볼 수 있게 되자마자 주님을 따랐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자기 눈을 뜨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나 어떤 광경을 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낮은 시력을 가져 앞을 선명하게 보지 못했던 사람이 수술로 높은 시력을 갖게 되어 잘 볼 수 있게 되는 것도 새로운 경험과 느낌을 주지만 앞을 볼 수 없었던 사람이 앞을 보게 되는 것은 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신세계를 만나게 해주고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복음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확신하게 되면
여전히 복음을 알지 못하고 구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18세기 말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영국에서 어린 아이들은 무관심과 범죄, 소년, 소녀, 노동 등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알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는 것을 안타까워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아이들이 한 살이라도 어릴 때부터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기를 갈망하여 시작된 것이 교회 학교입니다. 또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또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듣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후에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고 갈망하여 시작된 것이 호스피스입니다. 우리는 본래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 불순종의 아들들이었고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했던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었게 되었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역접을 의미하는 접속사 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라고 합니다. 긍휼은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 중에 하나로 연민의 감정입니다. 이것의 정반대가 되는 말이 진노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지만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함이라고 합니다. 큰 사랑은 다른 말로 하면 긴 사랑을 의미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길게 사랑합니다. 설령 자녀는 부모를 잊고 자기 마음대로 살지라도 부모는 자기 자녀를 잊지 아니하고 길게 사랑합니다. 그 부모의 사랑을 무한대로 누리면 하나님의 긴 사랑, 하나님의 큰 사랑이 됩니다. 또한 큰 사랑은 깊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부모는 자기 자녀를 깊이 사랑합니다. 때로는 자녀가 형편없이 살기도 하고 엉뚱한 일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포기하지 않고 자녀를 깊이 사랑합니다. 그 깊은 사랑을 무한대로 누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 큰 사랑이 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의 극치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4절에서 6절을 다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구절에는 중요한 동사가 3개 나옵니다. 함께 살리다, 함께 일으키다, 함께 앉히다입니다. 우리말과 영어 등의 외국어 성경에는 이것들을 2-3개의 복합으로 표현하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각각 한 단어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을 강조합니다.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 된 존재인 것을 강조합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약물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은 굉장한 체험을 한 것이고 큰 기쁨을 누리게 해줍니다. 그렇다고 그런 체험과 기쁨을 누리겠다고 자신이 약물 중독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또한 더 큰 의미와 기쁨을 누리겠다며 약물 중독자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것도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세례를 주다가 헬라어로 밥티조인데 문자적으로는 물에 잠기다, 물에 덮이다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요단 강으로 완전히 들어가셨다가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4절에서 6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헬라어 성경에는 함께 살리다, 함께 일으키다, 함께 앉히다가 모두 하나의 동사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 동사가 모두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실 것이라고 미래형으로 말씀하셔야 할 것 같은데 과거형으로 말씀합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 너무나 확실해서 이미 일어난 것처럼 표현하는 것을 예언적 과거 또는 예언적 완료라고 합니다. 만약 제가 아직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임에도 하나님께서 제게 내가 너를 뛰어난 외과 의사로 세웠다라고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형으로 말씀하셨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럼 제가 의사 가운을 입고 매일 이 병원 저 병원을 어슬렁 거리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개구리, 토끼 등을 잡아서 매일 해부해 보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외과 의사들과 친분을 많이 쌓으면 되겠습니까? 외과 의사가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가장 먼저 열심히 공부해서 의과대학에 입학하는 일부터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학에서도 열심히 공부해야 하고 인턴, 레지던트, 전문의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환자를 치료하고 많은 횟수의 수술을 집도하는 것 등의 과정을 거쳐서 점점 외과의사다운 외과의사가 되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바른 삶의 태도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신약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에 써서 보낸 편지가 13권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써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이고 그 다음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갈라디아서는 같은 해에 써서 보냈습니다. 바울이 자신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자신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고백하는 것은 신앙의 목표로서 말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출발을 말한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와 분리된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역 성경 공부와 같은 모임에서 서로 신앙 간증을 나누는 것은 유익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분리된 생활, 그리스도와 등지고 살다가 얻고 잃은 것의 허무함이나 누렸던 즐거움의 허탈함을 나누는 것도 좋지만 그리스도와 동행, 함께 행하고 동주, 함께 살면서 경험한 주님의 섭리와 역사, 주님의 신비한 손길을 나누는 것은 훨씬 더 유익합니다.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참 포도나무에 우리를 그 가지에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참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라고 부르며 가지된 우리는 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의 경우 전혀 쓸모가 없기에 오직 땔감으로 아궁이 속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지의 열매가 맺히려면 반드시 그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아무리 굵고 생기가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얼마 후에 비틀어질 것은 자명한 일이고 또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주님 안에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나무 안에 거하는 것은 그 나무가 공급해 주는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유한하고 부족한 것 투성이인 우리가 주님께 붙어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되어 우리는 영원에 잇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신년주일입니다. 신년 영시 예배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근거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말씀은
바울의 다메섹 사건을 떠올리게 해 줍니다. 다메섹 사건 이전에 바울은 자신이 원했던 잡은 바 된 그것 또는 잡을 바 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합니다. 유대교 신봉자였던 바울은 유대교 입장에서는 잡은 바 된 그것이 많았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조상 대대로 유대인이었던 것,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자랑할 만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 속한 것, 이방인의 땅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히브리어를 쓰는 가정과 히브리어 회당에서 교육을 받은 것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태어날 때부터 잡은 바 된 그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교의 시각에서는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엄하게 지킨 바리새인이었고 열심당의 일원이었으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은 그가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얻은 잡은 바 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뵙고 나니 이전에 잡은 바 된 그것은 배설물과 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소명, 잡힌 바 된 그것은 이방인을 비롯한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주님께 받은 소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주님께서 자신을 이미 잡고 계십니다. 그것을 바울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세계 곳곳에는 셀 수 없이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해도 5만 개가 넘는 교회가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창립된 시기는 다르지만 각 교회는 시작할 때 사람들이 꿈꾸던 이상적 교회에 대한 청사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 교회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대한 가치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사진이나 가치관에 걸맞게 교회의 이름을 정하기도 하고 교인이 지켜야 할 사명 선언문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는 이상적으로 꿈꾸는 교회에 대한 청사진이 있었기 때문에 창립된 것이 아닙니다. 또 실현해야 한다고 여긴 중요한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에 창립된 것도 아닙니다. 즉 우리 교회는 잡은 바 된 그것이나 잡을 바 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창립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시작될 때부터 한국 기독교 100년의 신앙과 정신을 잇고 한국 기독교 200년을 향한 바른 길닦기의 사명을 다한다와 한국 100주년 기독교 100주년 기념재단으로부터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과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에 대한 모든 권한을 받아 독립해서 관리 운영하며 이를 섬김과 전도의 현장으로 삼는다라는 소명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성경의 토대 위에서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 교회, 사도적 교회를 지향했고 예배의 생활화, 생활의 예배화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즉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야 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20년 동안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왔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달려온 것처럼 앞으로 또 20년 동안 그리고 그 이후로도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갈 것입니다. 이것이 올해 우리 교회 표어를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라고 정한 이유입니다. 새해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해보다도 불확실한 미래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하나같이 안개가 자욱한 것 같고 갈기갈기 찢어진 퍼즐 조각을 어떻게 맞추어 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올해 2025년은 대부분의 분야에서 2024년보다 더 힘들어질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불확실할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근심이나 불안에 매몰되어 불안에 스스로 매몰당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다. 한계를 가진 우리, 모든 것을 결코 다 알지 못하는 우리 속에는 본래부터 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나라를, 이 시대를, 우리 자신을 객관화시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나온 우리나라의 역사를 돌아보십시다.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의 혼란, 6.25 사변, 4.19 혁명, 5.16 정변, 11.6과 12.12 사태, 6.29 선언, IMF와 금융위기 등 참 숱한 위기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현재가 혼란함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또 미래가 불확실하게만 여겨질지라도 현존하시는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그러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나라를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그러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작년보다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또 원치 않았던 질병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십시다. 내가 계획했던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어그러짐으로 인해서 세속적 가치관을 쫓는 삶을 멈출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경제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또렷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몸에 질병이 찾아오고 불편해짐으로 인해서 영혼이 이전보다 훨씬 더 맑아졌고 더 정련된 인격을 지니게 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으며 함께 하늘에 앉은 우리 모두 올 한 해 동안에도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신실하게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로 삼아서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일터가 달라지게 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이 땅의 교회도 바꾸어 가실 것이며 우리 사회도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 죽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시고 함께 일으켜 주시며 함께 하늘에 앉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오래 참는 큰 사랑과 깊이 참는 큰 사랑으로 인해 가능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고백한 그것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렇다고 말씀하신 것을 마음판에 잘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늘 접붙임 바 된 가지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올해 우리 교회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라는 표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도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언제나 매력적으로 보이는 세속적 가치관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그곳에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머물게 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의 손과 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나니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우리를 통로 삼아 우리의 가정과 일터, 우리 사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올해가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새해로 경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본래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큰 사랑으로 저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답게 그 합당한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러한 삶의 변화를 다짐하며 준비한 예물을 드리오니 저희들의 삶이 인생에서 실천되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손에서 사용되는 곳에서 각자를 무너뜨리려 하는 세속적 가치관에 얽매여 영원한 것에 목표를 두고 살지 않는 어떤 사람들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인생의 즐거움이 전달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신년주일을 맞아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삶을 살아감으로 매일매일을 새해와 새날로 가꾸어 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